스가랴서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도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1절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린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뭐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게 뭐 운물이 갑자기 터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 보혈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믿었는데 민족적으로 믿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한 번 기회가 더 주어지냐면요. 그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니까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뭐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들은 또 그리고 특별한 사명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이제 계시록에 그 전도대를 조직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어느 숫자인지 들어오는 날 이스라엘 구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민족적으로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시대예요, 지금이야. 근데 언젠가 그 이방인 중에서 마지막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날이 나와요. 그 우리 교회에서 나올는지 아니 뭐 어디서 나오든가 하여튼 한 사람 마지막에 그 나오는 날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날이 이제 구원이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로마서 11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민족적으로 믿어져서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또 예언이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30절. 신명기.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다 청종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끝날이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0편 8절.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네. 스가랴 13장 1절하고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직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 율법 시대가 끝나고 바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할 정도 없어요. 그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근데 특별히 은혜로 이 교회 시대라는 걸 주님이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나게 되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다 구원이 넘어가고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지금은 그 이방인들이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 한 시간씩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그걸 모르고 노아 시대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막 뭐 논살아가고 밭살아가고 뭐 자동차 산 거 운전해보고 이제 이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소 시험해보고 운전해본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온통 정신을 쏟아가지고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무슨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전혀 대비가 없는 거예요. 그 대비는 교회가 시켜줘야겠죠. 그 세상에서 알 수 있나 그거.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 우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상이라는 건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정상인데 하나님 외의 것을 예배하는 게 우상입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중요하다기보다도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는가. 사람들은 뭔가를 다 예배하고 살아요. 돈을 예배하든가 자기 재능을 예배하든가 자기 목표를 예배하든가 거기다 모든 걸 걸거든요. 어디다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 예배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정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거기다 모든 걸 걸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거니까 거기 좌우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엄청 걱정하고 있어. 그걸 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쏟아지는 게 예배니까. 병을 엄청 걱정하고 있어. 그 병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이 그러니까 난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예배하면 감정이 풀리질 않고, 일을 예배하면 일이 풀리질 않아요. 병을 예배하면 병이 낫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계속 되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제 그게 이제 과거를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기.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못 나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것이 싹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대상을 제대로 잡은 예배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3절.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며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예, 한마디로 이제 개인의 일상사를 예언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될 거요, 무슨 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점쟁이처럼. 지금 뭔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뭐 지금 뭐 좀 뜸한가? 한동안 그것도 유행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열매 없는 일에 마음을 뺏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짜 예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의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언이라. 전혀 틀리지 않으니까. 틀리지 않아야지. 자, 스가랴 13장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예, 그러면 그날에 주님께서 이제 임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털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털옷을 전부 입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그 권위의 상징인지 어쨌든 뭐 엘리야 털옷 입었죠. 침례 요한은. 예. 그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입었던 그 겉옷, 그걸 벗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양의 탈을 입고 있었던 게 그 이제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는 날이 온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 겉옷만 주의 종이었지 속은 전혀 아니었네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겁니다. 알게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겉옷만 그런 옷이었지 전혀 속은 아니었네 하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오는데 문제는 늦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스가랴 13장 5절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 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모든 게 밝혀지게 돼 있어요. 뭐 지금만 보더라도 안 그래요? 말만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실상은 사람의 종인 경우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결국 난 사람의 종이었다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눈치는 안 보고 뭐 교계 아무개를 눈치 봐가지고 그 사람 말만 뭐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아무개 목사 말만 듣겠다는 그런 전도사도 다 사람의 종이라는 얘기거든. 말만 주의 종이지 사실은 이제 사람의 종이라.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가랴 13장 6절 7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스가랴 13장 7절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 구절을 인용하셨죠. 그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 넘어갈 게 13장 6절인데 한번 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스가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 이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중 예배 때. 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제 풍습에서 나온 말인데 신랑 신부가 첫날 밤 잠자리를 하고 나면 그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그래서 그 신부의 순교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2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실제. 예. 자리 옷을 가지고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신부의 그 순결이 증명이 안 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의리 있는 신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그 자리에 피를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웬 상처야? 이제 상처가 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답변한다는 거야. 이거 친구 집에서 내가 다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랑이 이제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제 의리 있는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신랑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굽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도 참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아주 뭐 우리 마음밭이라는 게 세상에 온 세상에 보다 다 더럽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살리는 방법이 우리 신랑 예수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살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킨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간단한 얘기인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뭐 사람 사이에도 의리 지켜서 손해볼 건 없어요. 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의리 지켜서 손해본다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내가 전에 그 임모라는 사람 그 세미나 하는데 갔는데
그날 뭐 선전이 잘 안 됐는지 홍보가 잘 안 됐는지 하여튼 좌우지간 나까지 5명 왔어.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상을 하나씩 놓고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아 근데 세상에 5명 앉았는데 또 뭐 고단하되나 그래가지고 그 방에 가서 들어가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 안 나오고 의리상이라 좀 나와 있지 그래. 그래서 나는 뭐 쉬는 시간에도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그 5명 놓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빠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2명이 빠지더라고. 가서 무슨 뭐 피곤하다나 어쨌다나 그러죠. 끝까지 내가 이제 의리 있게 앉았었거든. 그랬더니 그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축복해 준다고 뭐 그냥 손을 벌리라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니까 그분이 제주에서 목회하고 있더라. 하여튼 그분은 이제 그다음부터 신문에 안 나오고 내려갔고 내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다음부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낭패보지 않습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인생 낭패됐다. 나 망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 따라갔다 망했다는 사람 많은데.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속지 않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데려가지 않으시고 남아서 아직도 연단을 받게 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 훈련을 불평만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금 만들어 쓰시려는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단 중에도 소망이 생기고 고난 중에도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나 맡은 본부는 그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372장. 나 맡은 본부 구주를 높이고 영원 어떤 영원 구원 어떤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우네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자, 스가랴 14장 1절에 3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 되면, 최후의 날이 되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나뉜다고 그랬어요. 흩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물을 믿고 거기다 모든 걸 걸면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이나 뭐 권력, 뭐 또 내 마음을 믿는다거나 이런 거, 즉 주님 외의 것을 믿게 되면 결정적일 때 낭패 볼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져와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걸 좀 예상하면서 살면 좋아요. 내가 지금 판단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렇게 계속 나갔을 때
이것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걸 예상하면 그렇게 빗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을 알고 나가면 중간에 어떤 난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판단도 올바로 할 수 있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내가 결혼했다.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그러면 세월이 가게 되면 뭐 2세가 태어날 때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데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지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근시한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지금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지금 눈에 볼 때 세상적으로 직업이 좋고 재산이 많고 인물이 잘생기고 지위가 높아도 그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면 최종 결론은 아닌 거죠. 분명히 거듭난 자녀라면 평생 예배도 안 드린 그런 상대와 평생 지낼 수는 없거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또 뭐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 결론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죠.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최종 결론부터 내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그래야 중간에 못된 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도 있고 낭패를 안 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뭘 하든 결론을 먼저 내려야 돼. 결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시간이 가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열매가. 그걸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과정 중에 빗나가지도 않고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죠. 뭐 교회에 오는 게 멀어서 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가깝다고 무조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계속 지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론이 좋게 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할 수도 없고. 그런 결론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지금 어려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결론이 먼저 서면 지금 현재가 좀 어려워도 그 결론 때문에 과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 결론이 중요합니다. 스겔에서는 최종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쭉 결론, 마지막 때. 여기서 이 결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스가랴 14장 2절 3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전쟁이 있느냐면 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 세계 군대가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한마디로. 큰 환란이 이제 있게 됩니다. 큰 전쟁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전쟁 무기들 많이 만드는데 최후에는 거기서 써요 전부 다.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대신 싸웁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세요. 전 세계 군대를 상대로 이제 주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 군대는 사단이 지금 지휘하는 거거든. 뒤에서 조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생 살다가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럿이 한꺼번에 나를 공격하고 그래 내가 막판에 몰렸다. 그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나 보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겠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마지막은 하나님이 끝을 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일의 끝은 세상 끝이든 무슨 끝이든 사람의 인생 끝이든 모든 최종 결정은 최종 결산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 땅도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몇천 년을 진화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날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듯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주시니까 결국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만 따라가면 돼요. 예. 스가랴 14장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에 이제 서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계룡산은 틀렸네, 그럼. 용문산도 아니네. 근데 거기가 지금 천막쪽이 많아요, 지금도요. 그 언젠가 우리 집회도 그런 사람 왔잖아요. 계룡산에서 뭐 한다는 할아버지. 가끔 어디 이제 돌아가셨나 안 오네. 지금도 계룡산, 용문산 같은 데 가면 주님 기다린다고 그냥 천막 같은 거 치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한때는 아주 그것도 문전성시였는데 좀 시들해졌나 봐 지금. 계룡산, 용문산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 사람 성경도 못 읽나 그래.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용문산은 또 계룡산은 또 참 모르면 지어져도 모른다더니 정말.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정말 사람만 그러고 있어. 근데 그분의 발이 그 예루살렘 앞 그 동편 감람산에 그 서시게 되면 그 서시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책에 봤는데 한 석유 회사가 그곳에 이제 지지를 이렇게 탐사하게 됐어요. 뭐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근데 어떤 단층이 하나 있는데 동서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단층이. 근데 특이하게 뭔가 충격이 가해지면 갈라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지층이. 희한한 지질이다 하는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 발이 감람산에 닿게 되면 산이 갈라지는 거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석유회사가 이렇게 말하건 말건. 뭐 석유회사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 뭐 갈라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올라가 있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6절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 무슨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풀었냐면 1992년 10월 28일 오후 6시경에 옵니다. 시간까지 말했어. 오후 6시경에 온다는 거야. 왜 하필 6시냐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왔다는 거야.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거야. 어둑어둑 할 때니까 6시가 맞다는 거야. 신기하게 풀드만 또 그냥 반.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저녁도 돼가지고 좀 어둑어둑 할 때니까 6시가 맞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10월 28일 오후 6시에 온다는 거야. 6시경에. 아따 정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고양이나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92년도에 내가 이제 우리 사택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그 해 이게 이제 아주 유행할 때, 봄부터 아주. 그래서 내가 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오셔도 92년 10월 28일은 절대 안 옵니다. 29일 날 오시든가 27일 날 오시든가 그렇지. 절대 28일 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애매하더라고요. 아니,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 28일 날 오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오셔도 29일 날 오시든가 27일 날 오시지, 절대 28일 날 안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 그때 아주 그 해 유난히 그런 일이 있어요. 책도 막 써내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빛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빛이 어떤 빛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그 신비한 빛이 비쳐요, 그날. 왜냐하면 빛의 근원인 그분이 오시는 게 그날.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볼 수 없었던 빛이 아마 비칠 겁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 11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그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구절을 쭉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또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 사람들이 아 진짜 예수님만 왕이시구나, 예수님만 홀로 왕이셨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게 사람들이. 또 10절 11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연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저주가 없어요. 저주의 근원이라는 게 사단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은 사단이 묶여있는 기간이에요. 천년 동안. 천년왕국은 사단이 천년 동안 묶여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주가 없습니다. 그때는. 천년왕국이라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단이 없는 기간을 천년 동안 지내게 돼요. 인류 역사상 사단이 없을 때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계속 사단과 우리는 유혹에 이제 그 뭐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유독 이 기간 천년 동안 사단이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 천년 동안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 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아, 전에가 그렇게 시험 들었던 게 전부 사단의 역사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사단이 활동을 하니까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는 사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그때가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은 특이하게 사단이 묶여있기 때문에, 무적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을 안 하는 시기가 천년 동안 있어요. 그때 살면 지금하고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는 사단이 활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구나,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그렇게 빠졌던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냥 내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했던 거, 막 성질난다고 혈기냈던 게 다 그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그게. 예. 그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사단이 조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활동을 멈추는 그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도 사단의 역사였구나, 아 그것도 사단의 역사였네 하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 들어가서 알게 됩니다. 왕 노릇하면서. 천사들이 시정 들어주고 사람의 시정 들어주는 거 다르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시정 들어주면 얼마나 잘 들을까. 천사가 뭐 지친다고 그러긴 하겠어요. 무슨 뭐 어디 쑤신다고 그러긴 하겠어요. 배탈 났다고 그러긴 하겠어요. 모든 죽는 것은 피 때문에 그래요. 피만 없으면 죽지 않아요. 모든 병은 피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병 걸렸다면 피 검사부터 하죠. 모든 피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염증, 수치고 뭐 다 나타나요. 모든 병은 다 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든 죽음도 피 때문에 와요. 그래서 생명이 관계되는 게 죽음과 사는 피 연결 때문에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 심장도 인공시장 만들기도 피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앞으로도 못 만듭니다. 생명과 연계돼. 그래서 이 땅에서는 피를 가지고 이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영적인 세계들은 피가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병 걸리지 않아요. 피 때문에 병도 나타나는 거고, 피의 모든 그 원인 때문에 뭐 고혈압이고 저혈압이고 무슨 뭐 콜레스테롤이고 뭐 전부 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피 검사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다. 뭐 어디 병이 걸렸든 피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들은 피가 없는 거예요.
병 걸릴 일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아무튼 사단이 활동을 멈추는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15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대적하러 오는 거죠. 이방 군대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는 걸 이제 여기 묘사해 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피차 손을 들어서 막 이제 공격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 무기들을 쓸 거예요. 예. 예루살렘 치러 왔던 군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막 서 있는 채로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막 썩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막 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만든 그 화학 무기 중에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 몸에 닿기만 하면 막 수포가 생기고 몸에 막 썩어 들어가고 그런 무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그 무기들이 결국은 그 엄청난 무기들이 자기들이 멸망하는 데 앞으로 쓰게 돼요. 그때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그 싸움에 이제 끝나게 되면 그 싸움의 결과로 그 사면에 있는 열국에 있는 모든 그 보화들, 금문 보화, 또 의복 이런 게 심히 많이 모여진다고 그랬죠. 전리품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금문 보화가 다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합력선이고 전화위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법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전부 다 어디에 있든 간에 뭐 한국 땅이든 일본 땅이든 관계없이 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드리러 옵니다. 천하 만국 중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숭배하러 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이 천지 우주의 그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가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죠. 18절에 보면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린 거기 뭐 예수 안 믿어 안 오게 되면 창이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어느 나라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경배드려야 됩니다. 중국도 와야 돼요. 일본도 와야 돼요. 한국 당연히 가야지. 예. 그때는 우리 한국인이 아니에요. 예. 한국인 나도 가나? 그때는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예수님 신부가 돼 있어요. 그죠? 안 믿는 한국인들, 이방인 한국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때 조국이 우리 시민권 지금도 그 한국이 아니에요. 딱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우리 엄격히 말하면 한국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세금 내잖아요. 10분의 1. 예.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가게 되면 이방인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 그래서 그때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몽땅 다 하여튼 그 경배 드리러 갑니다. 비가 안 오는데 안 가? 천년왕국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제 10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려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는 예수님 신부로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여행 다니고 신혼여행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천사들이 다 시종 들어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1000년이 끝나게 되면 진짜 천국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낭낭창창인 거예요. 그래서 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갈수록. 뭐 절망될 게 전혀 없고 어두운 검할 일도 없고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걸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고집 부리나 그래.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는 그 주님이 직접 다스릴 때 보면 그걸 또 우리가 알게 돼요. 야, 인간 무슨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그렇게 불완전한 거구나. 맨날 뭐 부족합니다. 무슨 안 맞습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다스리면 맨날.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뭐 환경 문제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면 너무 좋은 거야. 우리도 지금 그걸 소원하는 거야. 주님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이 다스리면 그렇게 그냥 불안하고 실수투성이고 계산적이고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성별되고 거룩해집니다. 21절을 말미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석에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상인을 말해. 상인, 장사치들.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좀 얻는 다음에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장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부터 쫓아내셨어요. 거기 관계된 걸 다 둘러 엎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뭔가 내가 얻는 거, 이익권을 위해서 아니 뭔가 받으려고 내가 뭘 심었으니까 뭘 받아야지 장사 속으로 할 게 아니고 거래로 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상당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받느냐. 오늘 뭐 받는 게 없어. 그냥. 거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느냐.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장사 정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스가랴 14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는 가나안 정신, 즉 그 장사 정신이 없어져야 그래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그때 내가 드렸던 예배가 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장사 속에 내가 많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나는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내가 장사 속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가면 알게 돼요. 천년왕국에서는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예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장사 정신이나 거래 정신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저희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시대에서 그 다윗의 시대에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거를 계속 이제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로 바뀌었으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계속 옛날 다윗 시대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구약은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은 교훈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신약에서 한번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또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성경이 말하는 옛것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몸으로 폐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새 것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신무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옛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옛 것을 붙들고 그걸 연연하고 새로 오는 걸 거부하고 거기다 저주를 해야 되고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낭패당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자꾸 낡은 옷에 붙이려고 그러는 거고 새 포도주를 낡고 가죽 부대에 붙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찢어지겠죠, 나중에. 찢어지니까 망가지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 전 남편이 율법에 계속 매여 사니까 시므에게 법이 하나 주어졌어요. 뭘 주어졌나요? 무슨 법이?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는 건 뭐가 전문이냐면 요구하는 거 전문입니다. 요구는. 법은 요구를 해요. 그런 뭐 하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법은 요구하는 게 특징이에요. 율법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법을 계속 지키면서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법을 계속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그 2장에 보면 종이 도망을 갔어요. 옆 나라로. 그 찾으러 가느라고 본의 아니게 이제 그 국경을 넘은 거예요. 예루살렘 벗어난 거죠. 한동안은 잘 지켰어. 나가지 말라니까. 근데 그 한 3년쯤 지나서 하필 그 종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종들을 찾으러 갔다가 예루살렘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거죠. 딱 한 번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동안 몇 년 동안 지켰던 거 다 무효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둥, 무슨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둥, 종이 도망갔는데 무슨 찾으러 갔다 그랬다는 둥, 그런 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그거 뭐 무슨 뭐 그게 뭐 그런 줄 알았다는 둥, 무슨 뭐 그게 생명에 관한 법이라 어쩌고 저쩌고, 예. 묻지도 않고 바로 사형에 처했거든. 시므이가 그 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몇 년 동안 잘 지켰지만 1, 2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3년 동안 잘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한 번만 벗어나니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므이가 옛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 것이 율법인데 그건 한두 번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야 돼. 항상 지켜야 돼. 그래서 저주라 그게. 어떻게 항상 지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잘 지켰는데 종이 도망가는 바람에 한번 데려가려고 갔다가 나갔다 보니까 여태까지 3년 동안 지킨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옛 것을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그 요구하는 것을 항상 해야 돼. 한 번만 못하면 여태까지 한 거 다 무효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므이처럼 자꾸 옛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옛 것이 율법인데.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우리는 살려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율법을 다 마치신, 다 완성시키신, 끝내놓으신 그 예수님 보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그게. 예수님 보혈의 효과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정말 기쁨은 죄의 포로에서 풀려날 때 기쁜 거거든.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우리를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돼. 뭐 이거 자꾸 요구하는 그 율법 남편 따르지 말고 거기 미련 두지 말고 왜 이렇게 미련을 두는지 몰라 거기다가 자꾸 요구하는 남편. 10번 잘해도 한 번만 못하면 이렇게 구박하는 남편. 다 무효 만드는 남편. 그걸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 모든 걸 용서해주고 덮어준다는 그 남편 좋아하지 않고. 그 심리가 참 이상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덮어준다는, 자유를 준다는, 영생을 준다는. 그 남편을 따라가야지. 왜 이렇게 옛날에 그 요구하는 남편, 10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해도 그 무효되는 남편, 그걸 따라가는지 몰라. 미련을 두고. 은혜의 남편, 용서의 남편, 예수 신랑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 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예.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한탄하고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압살롬은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7절. 사무엘하 18장에 할 때 해야 될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길어서 잘라놨던 거예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렇죠. 아들 셋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아들들이 셋이 아버지보다 먼저 간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걸 뭘 보고 하느냐면 딸의 이름은 나오죠 거기야. 이 아들은 있었다는 말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식의 이름은 부르질 않아요. 산 자식의 이름만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호적에서 그 죽은 자식은 빼죠. 산 자녀만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이름을 전해줄 그 아들이 죽으니까, 세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자기 이름을 이제 전해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전하려고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비석이 후세에 자기 이름을 전해주길 바란 거죠. 자, 압살롬 보면 인간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3명이나 그렇게 먼저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어그러진 길로 나간 사람은 그 인생도 평탄치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 성공하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인생이 평탄하고 고난이 와도 승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간 사람은 그 인생도 평탄치가 않아. 보면 많은 고생을 치르더라고. 그래서 후세에 자기 이름이 전해지길 바래가지고 그 비석까지 세우게 했는데 실제로 그 이름을 후세에 전해준 건 뭡니까? 그 비석이 전해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줬습니다. 성경에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압살롬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우리가. 그 찾아가서 비석을 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비석이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 비석을 누가 세웠다는 비석은 흔적도 없어요 지금이요. 근데 성경은 오늘도 남아서 그 이름을 전해주잖아요. 별로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예.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다면 좋은 쪽으로 이름이 계속 전해졌겠죠.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이름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름을 내려면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돼요. 중심을 다해서 헌신하면 돼요. 사명대로 살면 됩니다. 그럼 이름은 저절로 나요. 나도 전에 그 하나님 사명을 이제 감당한다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매주 신문에 났었거든, 내 이름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자 이름, 예수님 기념하라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예. 이름이 마리아든가. 예.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 여자 한 일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알죠. 안 그러면 뭐 성경 기록 안에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예배 성공하면 그분이 우리 이름을 내줍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 가요. 압살롬이 자기 그 비석에다 이름 내려고 해놨지만 비석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 이름이 올라가니까 지금도 전해지거든. 근데 그걸 좋은 쪽으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나쁜 쪽 말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 성공하면 우리 이름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그 한 말씀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이름 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